안녕하세요. 스파시바. 이제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 속에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서천교회, 진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또 이곳 교회에 와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이별이란 것이 참 아쉬운 순간이지만, 그래도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이별이 어떤 이별이 되어야 할까요? 아름다운 이별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이 있다면 제게 이제 다음 전도사에게 그 주지 못한 사랑을 이어서 더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마지막 설교라는 그 무거운 주제로 어떠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주님 안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또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1995년부터 시작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 아직도 방영을 하고 있죠. 세월 속에 묻혀있던 그런 진품 명품을 발굴해 전문가들이 고미술품의 진가를 밝혀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바로 진품 명품 프로그램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품 명품 739회 때 한 스님이 이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인 이 경천을 감정받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라,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당시 일본에게 우리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 기록한 이 친필체라고 하는데요. 경술년, 그러니까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이 썼다라고 기록하였고,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까지 찍은 진품이라면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그런 기대 속에서 드디어 이 작품이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쓴 친필 문서이며 감정가는 무려 6억 원이라는 감정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값어치의 물건이 된 것이죠. 안중근 의사의 경천이 방영된 후에 이제 수차례 방영이 또 지나서 어느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사진과 같은 이제 오래된 문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가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물건을 소개하셨습니다. 정말로 안중근 의사의 그 손도장처럼 이 문서에도 뭐가 있어요? 지금 손도장이 있죠. 한문으로 또 적혀 있어서 아주 비싼 값어치를 하는 듯 해 보였습니다. 감정을 짐작하는 연예인들도 이것은 분명히 값이 굉장히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정가는 터무니없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다름 아닌 노비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었다 뿐이지 사실 이 문서의 중요함과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이 출연했던 할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아온 이 오래된 문서가 한 값어치 할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뭐예요? 노비 문서로 자신들의 가정이 노비 문서로 밝혀져서 우리 선조가 노비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그러한 문서로 판명이 날 뿐이었습니다. 진품 명품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가격을 이제 매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가격을 매겨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매겨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건을 평가하고 가격을 매길 때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잘 만들어졌는지 오래된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걸어온 발자취, 정신, 절개 등을 살펴봐 그 위대함을 기준으로 그 물건의 가격을 책정한다라고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책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어질 것이다 라고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십니다. 그때의 기준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라는 것으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어서 그 사실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가 되었습니다만, 대속의 은혜 속에서도 인간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되어진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마치 뭘 연상케 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연상케 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뭐하라 그래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지금 뭐하라 그래요?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석가의 렌스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 입고의 헬라어인 엔디사스데는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등의 덕목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림교 주석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품성을 스스로 취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옷 입어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말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스스로 지키고 취하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우리가 평가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음식을 철저히 가리고 선을 행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긍휼이 있고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와의 만남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우리 모두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교제와 만남은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질 줄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해야 할까요? 소유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먼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의 단어를 아가페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할 때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그 우리의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간직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겠죠. 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를 둔 아버지들에게 이제 아동 학습 발달에 미치는 아빠의 역할이라는 명목으로 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둔 젊은 아버지들이에요. 소리가 들리죠?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씁니다. 아이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씁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한 말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이제 같은 질문 대상만 바꿔서 다시 질문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고민들 하죠. 이제.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진이 몇 장 있으십니까?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이제 영상들이 아버지 되는 나오고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어리 맞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소위 철들었다 할 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가 철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나를 위해 얼마나 부모님이 고생하셨고 헌신하셨고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실감할 때 자녀들은 비로소 철이 드는 것이죠. 이젠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전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할머니에게서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다른 집 아들처럼 학원도 보내시고 태권도니 피아노 학원이니 컴퓨터 학원이니 다 다니고 싶은 데는 다 보내주셨습니다. 정작 이제 본인은 값싼 옷 한 벌 안 사시고 좋은 음식도 포기하시면서 말이죠.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또 7살, 8살 남짓한 저랑 동생, 손자들을 키우시기 위해 잘 되시던 그런 식당 일도 접으시고 다시 한번 이제 할머니는 인생을 희생하십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하시며 오래 사시겠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던 할머니의 그 사랑의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죄송한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커서야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셨습니까? 또 어떠십니까?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바보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저 나만 바라보시는 것이죠. 밥 먹었니? 항상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감기 조심해라. 몸 건강해라. 매일 반복하는 이 상투적인 이 말이 어쩌면 부모의 사랑을 전부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사 유무를 떠나 이런 부모님이 우리의 곁에 같이 있음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성경절이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우리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한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동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류를, 못난 우리를, 못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신앙적으로 철이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또 이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용서하라고 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참 부모님들을 보면 아무리 못난 자식, 심지어 부모를 욕하는 그런 자식이 있을지라도 다 무엇합니까? 용서하지요. 용서하는 것이 사랑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전 정부기관인이었던 로버트 물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에만 무엇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이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를 만들었는데요. 일요일에는 자신을 용서하라. 월요일에는 가족을 용서하라. 화요일에는 친구와 동료를 용서하라. 수요일에는 국가의 경제기관을 용서하고, 목요일에는 문화기관을, 금요일에는 정치기관을, 토요일에는 다른 나라들을 용서하라. 이런 마음으로 그는 나라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이 있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저는 용낙자 기갈성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용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낙,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갈, 내가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가 가상칠언이죠. 그런데 이 가상칠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신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에게 침뱉고 조롱하며 때리고 채찍질하고 망치질하던 자들을 무엇한 것입니까? 용서해달라고. 그것도 십자가에서의 첫 마디로 용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이 가상칠언 첫 번째 용서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오랜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사랑이 익숙해지고 무뎌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무뎌지고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 내 가족과 교우들 간에서 용서의 사랑이 마구 넘쳐나는 그러한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두 번째로 무엇을 주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에 부모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병원에 신생아실에 가보셨죠? 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그곳에 무엇하고 있어요? 누워 있죠. 그래서 한 아이가 울면 모두가 따라 울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을 평화롭게 잠들게 하는 묘안들을 이 병원에서는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한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태에서 들려왔던, 듣고 자라왔던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테이프로 녹음해서 그것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평안을 느끼며 잠을 자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강 혹은 평안이라는 말은 걱정 없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평강, 평안이 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는 화평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만 사실 본문의 단어를 보면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와 똑같은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평안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안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에 져서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곧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영의 생각을 하며 예수로 인한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평범했지만 지금은 일본의 한 항공사를 만드신 이나모리 가조라는 이 회장님이 계십니다. 한 항공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는 그의 책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인생과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좋은 인생과 좋은 일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그는 덧붙여 이야기하길 근데 이것만으로는 인생이 모두 결정되지 않더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열정이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크고 적든 간에 본인의 능력과 또 뜨거운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생과 좋은 일의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능력과 열의는 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점수로 이렇게 지표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능력이 50이고 열의가 100이면 얼마입니까? 5,000점의 인생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조 회장은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요소를 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고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고방식에 대한 지표를 소개하길 능력과 열의는 0에서 100점이라면 사고방식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그 숫자가 그 지표가 나타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잘 이루고 있더라도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서 부정적이고 거짓되고 과거에 얽매여 사는 등 이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 마이너스 점수의 인생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장담합니다. 반대로 비록 능력과 열정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풍족하지 않더라도 처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 회장님은 경험을 이제 토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인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변해간다.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잘 흘러가기 마련이다. 가조의 회장의 말이 어떤 것 같습니까? 능력이 있고 또 열정이 있고 거기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요소를 더 넣어 보았습니다.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고민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의 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요소들의 지표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 요소의 지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그렇게 범위로 지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열정이 있고 좋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더라도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결과를 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만나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사람의 가장 깊은 사고의 원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어떨 때는 육신의 생각인 것이고 어떨 때는 영의 생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가져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빨간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니. 왜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장해야 합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속에 주장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말이죠.
그런 자들은 분명한 특징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여기서 쓰이는 감사하다라는 원래의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에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의 감사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본문에 쓰이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난관과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하자. 그대는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밤동안 그대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아침과 낮과 밤의 감사의 마음이 향긋한 향기처럼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 아니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사는 것이 녹록치 않죠. 힘이 듭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죠? 살아내야 하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기억하여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 주장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이만한 건강을 주신 것도, 굶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인생들보다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 인생이 늘 성공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나가게 되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하게?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또 무엇한다고요?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의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될 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 인생에 허락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는 마치 신처럼 그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했는데요. 경호원으로서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가 이제 자살하자 자신의 인생도 붕괴되는 것을 깨닫고 그도 자살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던 중 성경책을 보고 집어들었다가 그것을 끝까지 다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크게 변화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참 경배 대상을 찾은 그는 바로 부근의 목회자를 찾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경험이 동반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 말이죠. 저는 어릴 적 자라온 환경은 다소 이제 불우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늘 장래 희망을 적어내라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나 또 공무원 같은 인정받는 직업을 적어내곤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예전에 이렇게 받았던 서류 뭡니까 이거 생활기록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적어내라고 했나 봐요. 5, 6학년만 적혀 있던데 5학년 때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교수라고 적혀 있고요. 6학년 때는 변호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 옆에는 학부모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교수, 제가 썼으니까 똑같죠. 이렇게 5학년, 6학년 때 제 진로 희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땠을까요? 중학교 때 사진인데요. 1학년 때는 뭐라고 적었어요? 또 똑같이 변호사라 적었고요. 2학년 때는 공무원, 3학년 때는 경찰 이렇게 적었습니다. 참 확고합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였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 동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삼육고등학교로 이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공부밖에 몰랐던 제가 청소년 신앙 집회에 참석하거나 친구들과 신앙 활동을 하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기숙사를 살면서 마음에 맞는 몇 친구들과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더욱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처음으로 접했던 이 구속의 역사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영적으로 아주 확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분을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지금껏 지녔던 좋은 대학과 좋은 직업에 대한 부담 대신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소명까지 확인하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동해삼육고등학교로 전학 가기 전까지는 늘 한결같았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 희망인데요. 1학년 때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치과 의사와 그 다음 옆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가 적혀 있죠? 목사. 이게 도장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요. 목사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1학년 때 전학을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늘 돈 버는 직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치과 의사를 적었던 것 같고요. 철없는 마음에.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를 입고선 목사라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아마 이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2학년이 되어서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예 적정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준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2학년 때는 딱 목사라고 적었고요. 그다음 3학년 때는 신학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신학과에 진학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요. 잠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도 다시금 이 소명의 길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이거 확대도 되네요. 말씀을 인한 성령의 역사.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나 목사님 같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각 개인에게 맞는 것들을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질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한다면 한마디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시와 찬송이 넘쳐나며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고 속사람은 변화되어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천교회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바울의 권고처럼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서로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거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또 그리하여 변화된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칩니다. 최장한 말기임을 판명하고 죽기 전에 이 명강의를 했던 랜시 포드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아주 유명한 강의를 하고 그는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열렬하게 이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난 후에 이런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속에 숨겨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이들을 위한 강의였죠. 라고 이제 그 강의를 마무리 졌는데요. 사실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설교이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소유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을 늘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 헌신한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저도 그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은 잠시 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인생을 보내다 보면 언젠가 모두가 저 하늘에서 다시 뵙게 되는 날이 올까요? 분명히 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각자 있는 곳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 재림의 순간에 함께하는 영광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옳게 하라 지실래라 내 알리라 무나 못하리니 담대히 진절히 잘행하라 천사도 내 알릴 못하리라 천사도 내 알릴 못하리라 옳게 하라 진실되라 오늘의 만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크신 은혜와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많이 아쉽지만 주의 안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하여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변화가 되어 이 서천교회가 더욱더 축복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